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라 척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댓글을 그 글에 다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에 어떤 댓글을 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거기 밑에 쭉 달리는 댓글을 보면 악플들이 아마 많이 달릴 것입니다. 배성현 목사님 그럴 줄 몰랐네. 두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어쩌면 그 마지막 댓글에 보면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도 아마 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이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으면 때로는 그 기도와 찬양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고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뭔가 기특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나서서 우리가 저녁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운동회 줄다리기 경기에서 맥없이 끌려가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상대편의 그 강한 힘에 그 작은 몸이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넘어질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쭉 잘 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 죽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감염된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개인데, 하나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치유자, 그 치료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치료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귀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치료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환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제의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탈모인들 사이에서 그 탈모 치료제가 개발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다. 제가 대학원 때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닐 때는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세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쫙 세우고, 그래서 머리를 세팅하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그 날것의 모습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풀 세팅으로, 새벽 예배를 나갈 때도 한 4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풀 세팅을 다 하고 이렇게 나갔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를 한번 이제 세우고 나가는데 한 번은 그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그 빈 공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이렇게 머리를 다시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세팅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머리를 감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 제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샤워할 때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탈모 치료제의 소식은 이 탈모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탈모 치료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치료제의 소식은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는 좀 다릅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반 정도 다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의 그 느낌, 그때의 어떤 마스크를 구할 때 힘듦,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진 소식을 듣고 나서 부모님이 이거 노출되면 좀 위험하시겠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급하게 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 하나의 가격이 4,000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구해가지고 제 부모님에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의 백신, 또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처럼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이 돼 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감염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면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뭔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건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뭔가 죄인일까? 내가 그렇게까지 뭔가 죄에 노출된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참 교묘한 것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풀어놓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 괜찮아. 나 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치료제를 찾는 일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탈모인들에게만 치료제가 복음인 것처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료제를 찾지 못한 죄인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야만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 치료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 문제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속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명히 그 악한 영은 열심히 우리를 속이려고 할 텐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그 TV 프로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즌 3를 하길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그 홍이삭 씨라는 분이 우승을 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노래도 잘하고 훈남이고, 또 어떤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도 좋아 보이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한 자매에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홍이삭에게 문자 투표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문자 투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점수가 올라가 가지고 그 가수가 우승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에게, 그 홍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한 자매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매력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홍이삭 씨가 버클리 음대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음대 하면은 음악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고, 저도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던 학교였는데, 찾아보니까 그 그래미상이라고 음악에서 되게 유명한 그 상을 수상한 교수님들이 한 600명이 넘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검색해 보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많은 인재들과 그 교수님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의 표어가 라틴어로 써져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에세 쿠암 비데리. 에세 쿠암 비데리. 이게 영어로 하면은 to be rather than to seem 이라는 영어였습니다. 되어라, 그런 척 하기보다는,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되어라, 그런 척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런데 이 표어를 읽고 나서 이 표어를 한번 뒤집어 봤어요. 되어라, 뭐뭐한 척 하기보다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수법이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척해라, 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참 교묘하게 속여서 열심을 다하게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지만, 척해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척해라, 그리스도인은 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순서를 바꿨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되어라, 척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척해라, 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겉으로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 내 속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이 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를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골마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하나 고백을 하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TV를 집에 놓지를 않았고, 왜냐면 이제 어떤 여기에 그 시간에 다른 유익을 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제 아내도 저랑 이제 비슷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면서 TV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틀어놓고 굉장히 이제 막 재즈 같은 거 막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어떤 고급 식당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분위기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TV를 안 틀어놓으니까 유익이 제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의 눈을 쳐다보고 아내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저보다 적게 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밥그릇에 밥을 퍼주는데 이 밥그릇은 과연 밥그릇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아내를 달래고 설득해서 국그릇에 밥을 퍼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살았던 저희 이제 부모님은 그 압력밥솥에 밥을 해주는 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전기밥솥이어서 이 쌀의 밀도가, 밥의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밥그릇도 작으니까 제가 아내를 황급히 설득해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밥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를 했었는데 아내가 드러나면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막 재밌는 거 많으니까 저는 뭐 드라마 결말포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리를 굉장히 줄여놓고 봐요. 마치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줄여놓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게 들어가서 좀 쉬다가 이제 좀 밖에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불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황급히 끕니다. 마치 안 보고 있었던 것처럼 황급히 꺼요. 그런데 이제 이불이 부스럭거릴 때 꺼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 내용이 너무 취해가지고 방심하다가 방문이 열릴 때쯤 끌 때가 있습니다. 드르륵 할 때 이제 끄면 아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저는 그냥 재밌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드라마 보고 있었고, 근데 마치 이 죄진 사람처럼 유튜브를 후다닥 이렇게 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끄는 것은 나 유튜브 안 보고 밥 먹는 사람이야, 이걸 제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봐도 괜찮은데 나 안 보고 나 되게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야, 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황급히 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43살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그렇게 황급히 안 꺼도 되고,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여보 유튜브 20분만 보세요, 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 먹을 때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척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렸을 때의 절망감을 아십니까? 걸렸을 때의 절망감, 뭐 해명하기도 뭐하고 설명하기 뭐한 그 절망감. 여러분, 그때 찾아온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진짜는 아니지만 포장이라도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여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나?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의 증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지라도 죄에 오염된, 죄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가 어떠한 죄의 증상을 보이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끌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To be rather than to seem.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to seem,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to be,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주 전에 저희 그 초등부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가서 물어보래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누구야? 너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요.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기독교인에게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하면 기독이라고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 할 때 그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누구를 믿니? 너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만 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한 절망적인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내가 지금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to be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의 이런 교묘한 전략, 이 수법, 방법, 여기에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수법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안 넘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여러분, 제 손에 끼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결혼 반지 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뭘 이렇게 끼고 차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도 안 차고 다니고 반지 같은 거 낀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뼈에 쓸려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요. 너무 막 아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손가락을 쓰는 뭐 이제 일을 할 때는 이 반지를 빼서 사무실 책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지를 제가 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반지를 끼고 제가 이제 불편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내가 반지 끼고 있네? 이게 이제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반지를 만질 때마다 아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어. 그 아내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 추억들, 그리고 아내의 표정, 아내가 제가 했던 말들, 그런 뭔가 따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지작 할 때마다 그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내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내 반지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반지는 단순히 어떤 장신구가 아니라 제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결혼 반지를 만지작 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어떤 동행 칼럼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그 24시간, 그 1440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1분마다 한 번씩 1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몰두해 있거나 또 바쁘게 지나가고 있으면 사실 어떤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1시간도 막 슉슉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좀 어렵고, 제가 그래서 이 방법을 1분에 1초는 아니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어떤 주님을 인식하는 어떤 말씀을 받다거나 어떤 찬양을 들었다거나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 생각날 때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가 경험한 것은 내가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막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 부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현아, 그때는 너가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렴. 너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 어떤 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 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이 1분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대안 중에서 두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 풀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자 게임을 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의자 게임 뭐냐면 사람이 5명인데 의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보는 사람이 막 노래하다가 호루라기를 삑 불면 이제 4개밖에 없는 의자에 5명이 돌다가 4명만 앉고 한 명은 막 저기 막 내뒹굴어져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명 탈락한 겁니다. 그 의자 하나 또 빼고 또 돌면서 이제 또 앉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의자에 앉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가 경쟁하고 있나 봤더니 때로는 어떤 유튜브, 때로는 어떤 게임, 나의 어떤 직장의 일들, 어떤 관계들, 어떤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쭉 지나가고 그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보게 됐을 때 말씀이 막 저기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저기에 막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중요한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뾰족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해도 그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모인들이 약을 먹었을 때 머리카락이 나지 않거나 뭐 머리카락 빠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약을 먹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안 먹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풀어내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어떤 그 행위로만 말씀과 기도를 대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풀어가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숙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복잡한 것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처가에
있던 문제였는데 장모님께서 병명을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지난 3, 4년 정도 계속 아프셨습니다. 근데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병명을 보니까 골수이 형성증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골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빈혈이 오고 숨이 차고 그리고 수혈을 해야 되고 또 약을 먹어서 이렇게 그 병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족 안에 일어나게 되면 가족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요하게 되고 때로는 좀 우울한 마음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장모님의 이 아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일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일하실 거니까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 언니가 3명 있습니다. 언니가 3명 있고 저희 형님들이 2분이 있고 저희 장모님 있고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처가 식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모님은 믿는 분이고 첫째 처형도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예수님 안 믿는 그 분들입니다. 올해 1월 11일에 장모님께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이제 들으시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었지만 제가 그 카톡에 그 전송할 메시지를 적어놓고 바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톡방에 들어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렇게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끝낸 뒤에 용기를 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지 않는 큰 형님이 가장 먼저 거기에 답을 올렸습니다. 아멘 이러고 답을 올렸어요. 아멘. 그리고 첫째 처형도 계속해서 답을 달았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셋째 처형은 고맙대요 이러면서 이제 대신 달아줬더라고요. 고맙다는 메시지를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카톡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일하셔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 여러분 그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주 토요일에 저희 그 처가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금요일에 이 식사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거라사 광인이 나왔는데 이 악한 영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는 그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 가야겠다. 장모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가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 놀라운 소식들을 전파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식사 자리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큰형님이랑 같이 고기를 굽는 그 자리에 둘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큰형님 믿지 않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기도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형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형님을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교제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막 술도 많이 드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헤어지는 길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그 형님이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 형님이 배서방 기도할게 이러면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이미 주관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삶의 의자에 앉히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면서 그 삶을 해석하면서 가게 되면 그 삶 속에서 선명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일하는 분.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셨구나. 그 주님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게 손 얹고 위로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삶을 말씀으로 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 일하고 있습니다. To be rather than to seem.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곤고한 자,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두 가지 영적 대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to be,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